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 동안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중심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함께 소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이 본문은요, 바울의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되게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앞에 붙잡은 그 작은 믿음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믿음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나는 작은 믿음으로 그냥 내 삶에 몸부림치면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절대 언약의 성취의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렘넌트 이제 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좀 자주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넘어질까봐 두려워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 반드시 이게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수련회 큰 은혜 받을수록 집에 엄마가 반드시 집에 돌아가 엄마랑 싸우는 일들이 이상하게 전국 전 세계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랩런트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 뭐라고 하냐면, 너는 100% 넘어지고 100% 흔들리고 쓰러질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의 강함과 능력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버티는 힘이 아니야. 넘어졌을 때 재빨리 무릎을 꿇는 거라고.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능력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슨 말입니까? 신, 믿고, 앙, 바라보고, 생, 살아서 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강함이고 능력이고 은혜이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언급한 새로운 각인이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환경, 가나안 땅의 대적, 또 그 속의 문화, 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사실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끝없는, 분명히 정복하면 끝난 것 같은데 그 끝과 동시에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다 보면 많은 환경과 많은 상황들과 사람들과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 그리고 다툴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또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은 첫 번째 분명히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뭐예요? 첫 번째, 내 생각과 기준은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살아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거기서 기인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요. 잘 아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생각, 작은 마음, 그리고 작은 습관조차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요, 뭐 여러 가지 뭐 연약함이 있지만 제 한 가지 연약함이 뭐냐면 딱 보시다시피 식탐이 있어요, 제가. 식탐이 있어요. 딱 봐도 느껴지시죠?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입에 뭘 묻히고 뭐 자랐다니. 먹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뭘 먹고 나오면 무엇을 먹었는지를 주변 사람이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30년 동안 "형길아, 먹을 때 진정해라. 생각을 해라. 쪼금씩 먹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 와이프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랑 식사를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저는 되게 의도적으로 자주 입을 닦습니다. 근데도 안 고쳐져요, 잘. 우리의 작은 습관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나. 그런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내가 정한 기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새로운 기준을, 새로운 방향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 따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고. 10가지 비밀이라는 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광야의 어떤 일,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결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과 62가지 삶 속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기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생각, 내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서, 로마서 1장에서. 근데 믿음이라는 게 영어로는 faith라는 단어잖아요. 제가 한번 미국에 사역을 갔다가 한 장로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다가 뭐 거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faith라고 믿음이라는 딱 이렇게 단어가 적혀 있는데 커다란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믿음을 딱 표현하면서 그림이 어떻냐면 높은, 뭐라고 하죠? 낭떠러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높은 언덕 위에 어린아이가 서 있었는데 뛰어내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아빠가 서서 웃으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되게 생각이 '아 그래 이게 믿음이지.'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뭘 주목했냐면 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보면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잘못 떨어지면 다리가 골절될 수도 있고 잘못 부딪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그림에는 어떤 게 딱 이렇게 눈에 들어왔냐면 아들과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아빠도 웃으면서 아이를 안고 아들도 웃으면서 뛰어내리는 거죠. 저는 이 딱 그림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할 때 이렇게 단어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전적인 신뢰다라는 거예요.
환경,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서 딱 돼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과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기준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절대 가능한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를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환경을 신뢰하고, 그 속에 갇혀서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짜 완전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 가지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내 삶에, 지금까지 내 삶에 오랫동안 있었던 각인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삶에 원하시는 새로운 각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결국 새로운 각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직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우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의 틀로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믿지만 우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사람들은 믿는 것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돈을 믿고 살죠. 그러면 돈을 못 벗어나요. 모든 것을 그것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무엇입니까? 바로 138입니다. 내가 아프든 안 아프건, 건강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라는 기준에 갇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138의 오직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작은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고, 이걸 붙잡고요, 오늘의 삶 속에 오직의 축복을 찾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과 업 속에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들 공감하실 건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누가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물질과 성공을 향하여 인생을 달려나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내 삶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유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살아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니까. 나에게만 붙이신 구역 식구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237 치유 서밋에 빈 곳을 찾아 나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분깃이라고 정당한 목, 하나님이 권사님한테만 주신 거라. 집사님한테만 주신 거라니까. 나를 통해서만 분명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정말 이것 붙잡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나를 통해서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과 나를 통해서만 살아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것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너무 잘 아시죠?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급변합니다. 발전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고 동일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보다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재창조의 축복을 내 삶에 이렇게 달라고. 진짜 내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것 가지고요. 정말 이 믿음과 하나님의 정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싸움입니다. 다들 아시죠? 사단은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와 시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거짓말이 어디요? 하와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시대는 어쩌면 세 가지 전쟁과 같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각인 전쟁이에요. 무엇을 각인시키는 것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뭐 권사님들 잘 이렇게 요즘에는 뭐 제가 한번 전에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게임 개발하는 사람을. 근데 요즘에 게임 개발하는데 돈 얼마 쓰는지 아시나요? 상상 초월하거든요. 뭐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실 건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어요. 오버워치라는 게 총 쏘는 게임인데 랩런트들이 엄청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이 개발비가 2천억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정도를 썼거든요. 전 세계 이제 유저들을 쓰는 거죠. 근데 그 게임 유료로 판매하고 일주일 만에 2,500억인가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게임 시장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고3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임이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 같은 경우에도 장난이 아닌데 막 그렇게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당신들은 돈을 벌겠지만 그 돈을 벌면 벌수록 후대들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만드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약간 굳어지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게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냐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독시키지 않으면 쟤는 죽는 것과 같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게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24하고 각인뿌리 체질돼서 자신의 돈을 다 쏟아내도록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날마다 시스템을 고민하면서 게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임이 망하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근데 대박 나면 모든 것을 회복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후대들의 24를 다른 각인을 심기 위해서 자신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다른 것을 심게 하기 위해서 24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아. 그죠? 사단은 지금도 모든 문화, 사상과 흐름을 통해서 다른 각인을 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138로 살아가는 사람,
138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24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부 말씀에서 뭐 얘기했어요? 나에게 각인된 것이 후대들에게 각인되고 후대들에게 각인된 것이 237 나라에 각인되고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진짜 누가 없다고요? 138로 살아가는 사람. 138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듣는 사람, 외우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138을 알지만 선택은 무엇으로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역과 정말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을 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38의 결론 내리고 138을 알고 믿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으로 뭐요? 후대들을 진짜 변화시키는 24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에게 주신 후대를 통해 뭐요? 237 나라를 살리는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거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 뭐요? 진짜 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것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계속 이 시대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를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당연한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을 향해서 새로운 준비를 이루실 거라고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내가 진짜 아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하지요. 듣고 쓰고 닫고라고. 다 들어요. 다 써. 닫아놔. 닫아놓고 말할 때 뭘로 말해요? 살던 대로 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뭐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성질대로 막 하고 다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밤에 잠시 또 기도 좀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고. 어쩌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믿는 정도에서도 머물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알죠. 정말 우리의 삶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이 주셨잖아요. 정말 빈 곳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내 삶의 소원이 간절한 소망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빈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말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사람은 내 생각과 기준과 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을 넘어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평안을 향한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진짜 영적인 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요? 진짜 믿는 것을 넘어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거든요. 저 랩런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주댕이로 예수 믿지 말라고. 이제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막 말로는 RUTC 전 세계에 세운다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믿으면 삶에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이런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 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고 눈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땀과 눈물, 삶과 진짜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 빈 곳을 살리는 헌신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거 붙잡고요. 한 주 동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살리는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싸움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21교구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이에요. 가장 소중하십니다. 나를 살리십시오. 뭘로요? 진짜 복음으로. 내 생각과 기준을 바꾸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각인되는 싸움 속으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뭐예요? 일삼발로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마다 나를 살리는 신앙 고백 드리십시오. 믿음의 선포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가진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살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로 살아가면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내가 누리는 복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후대를 살리는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후대라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진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상태나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2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신다고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고요. 후대들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후대를 향해서 뭐예요?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후대를 살리는 싸움인데 후대 안에는 무엇이 또 포함됩니까? 우리 구역장 권사님에게 주신 후대가 누굽니까? 바로 구역 식구들입니다. 구역 식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전화도 좀 해주시고 문자도 내주시고 부담 주지 마시고 살리는 싸움. 세 번째 뭡니까? 237 살리는 싸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지만 너무 없죠. 누가 없다고요? 138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21교구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237 치유 서밋의 성취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내 구역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내게 주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역과 성도를 살리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영적인 싸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싸움을 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앞서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가 잘하면 이기고 잘못하면 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사단의 모든 권세와 사단의 역사를 박살내셨다.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알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완전함과 승리를 선포하고 내 후대와 미래, 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선포하고 237 나라에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가는 거죠.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사역을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제가 갑자기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뜨라 이렇게 소리 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거든. 큰 소리 치는 거지. 근데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게 본 게 뭐냐면 옛날에 임마누엘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 자주 오대요. 부산에서 자주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류 목사님 소리친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눈빛만 보면 이제 막 진짜 벌벌 떨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제가 또 그걸 좀 받아 보니까 제가 딱 이제 한번 저도 속으로는 약간 처음 이제 사역할 때 긴가민가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귀신 들린 이렇게 친구를 사역하면서 제가 막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한마디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바로 네 이러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 아니요.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이 결론을 딱 가지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결론을 알고 뭐요? 살리는 싸움. 이번 한 주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1교구 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